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며 주님 말씀에 축복이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귀를 엽니다. 마음을 열고 삶을 엽니다. 말씀을 통해 믿음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며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제 입술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주님께 연락되기를 기도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영육간에 강건하세요.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그것은 추위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감기를 이겨낼 수 있다는 거죠. 추운 날씨에서도 내 몸이 면역성이 있고 내 몸이 이 추위를 이길 수 있는 건강이 있다는 것, 그것이 육적인 강건입니다. 여러분, 육적으로 건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건강하다는 게 뭘까요? 육적인 건강과 똑같이 내 상황과 고난과 죄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영적인 힘,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건강한 것입니다. 영적인 감기, 영적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말씀. 오늘 이 시간에 야고보서 13번째를 함께하며 영간에 강건한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 말씀이 끝난 후에 여러분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4가지 함께 기억하며 한 주를 살아갑시다 했죠. 첫 번째는 주 앞에 서는 삶이 됩시다. 어느 상황이든 어느 순간이든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인 된 삶을 살아가는 주님 앞에 서는 코람데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셨습니까? 비난의 자리에서 회개의 자리로. 참 고치고 싶죠. 말하고 싶고 비난하고 싶고 정죄하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주인 되셨기에 나 또한 죄인이기에 회개의 자리로 나가는 것입니다. 내 잘못만이 아니라 중보를 통하여 상대방의 잘못, 상대방의 죄도 용서하여 달라는 기도를 할 때에 내 잘못이 생각나는 거죠. 나도 그 사람에게 잘못했구나. 그때 회개하고 용서하고 비난이 그치고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사랑의 열매를 위해 기도하는 한 주가 되자라고 하였죠.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 있음, 이웃 있음의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다 라고 말씀 나누었죠. 사랑의 열매를 위해서, 특별히 성령의 열매를 위해서 기도하는 한 주로 살아가셨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위해 영적 분별력으로 마귀를 대적하자라고 했죠. 사람의 싸움, 감정의 싸움, 마음의 싸움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바로 어두운 영이 내 마음과 삶과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웃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무지, 영적 무식, 바로 그것을 이기고 영적 분별력을 가져 마귀를 대적하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한 주간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않고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지 않는 그런 한 주가 되셨습니까? 혹 거짓 자아를 내가 주인인 양 하나님 노릇하는 그런 거짓 자아를 또 만들어버려서 하나님도 없고 이웃도 없는 삶을 살았던 적은 없으신가요? 머리로는 아는데 또 말씀을 들어서 가슴도 뜨거워졌는데 나도 모르게 파도에 휩쓸려 버리진 않으셨습니까? 사랑은 전체를 반응하는 것이고 정죄와 비난은 부분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했죠. 사랑은 전체를 보면서 반응하는 것이고 정죄와 비난은 부분적인 것만 보며 반응하는 것인데 한 주간도 삶의 큰 그림,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을 붙잡기보다 작고 보잘것없고 쓸데없는 비본질에 서로 마음의 상처로 불켜버린 일은
있지 않으신가요? 살아가면서 가장 힘든 일이 뭐라고요? 바로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것이죠. 한 주간 나를 거짓으로 만들어 고통을 받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마저도 거짓으로 만들어버려 은혜도 없고 사랑도 없고 하나님도 없고 이웃이 없어 그 모든 것이 들통나버려 창피한 얼굴의 모습으로 한 주간 살아간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내가 기준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죄가 되고요. 하나님이 기준이 되면 은혜가 됩니다. 죄가 기준이 되면 비난과 정죄가 있지만 은혜가 기준이 되면 뭐가 된다고요? 분별력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깨닫는 분별력이 생기는 것이죠. 그런데 죄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내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비난과 정죄가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또한 하나님 없음, 이웃 없음, 사랑 없음, 믿음 없음의 삶이 되진 않으셨습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이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없어요. 다 주관적으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만 모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마음도 모두 몰라서 한 주간 그렇게 하나님 노릇하며 살아버렸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나와 우리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또 내일 어떻게 분별력을 갖고 어떤 방향으로 살아가야 될지 다시 가다듬는 오늘 은혜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전체적인 야고보서의 그런 말씀의 분위기와는 좀 다르게 보입니다. 특별히 대상이 다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의 야고보 사도가 어떤 중요한 말을 할 때 항상 처음에 시작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형제 자매 여러분이란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였죠. 근데 오늘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합니다. 부자들은 들으십시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대상이 좀 다르지만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오늘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자들은 교회 안에 조금 돈이 더 많은 부자라고 불리우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비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교회 안에 있는 부자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서로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서로 우리 잘해보자는 설득과 결단으로만 오늘 말씀을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직히 오늘 말씀은 참 힘든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씀을 전할 때마다 벽이 너무 큽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거짓 자아의 벽도 크고 특별히 현실의 벽이 너무 큽니다. 너무 벽이 크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그냥 마음 편하려고 그냥 이런 것은 그냥 지나가야 되겠지라는 마음도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편하려고 하는 설교는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상실할지 모르겠습니다. 부자들아 라고 시작하는 구절, 다시 말씀드리면 이거는 그저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 여러분의 목소리와 다르다는 것입니다. 제가 야고보서를 시작하면 우리가 세 가지의 믿음을 기억하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믿음, 우리의 개인적인 믿음이죠. 두 번째는 교회 안에 우리의 믿음입니다. 바로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을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간과하지 말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교회가 세상을 향해 보여줘야 될 믿음입니다. 공적인 믿음, 교회가 어떤 믿음을 세상에 보여줘야 되는지, 세속적인 세상에, 세속적인 문화에 보여줘야 되는지, 그것이 바로 야고보의 또 하나의 믿음의 외침입니다. 근데 오늘 이 부자들은 이란 이 부자의 정의를 5장에서 새롭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2장에서 이 부자들의 모습을, 또 부자들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야고보서 2장 우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 여러분은 서로 차별을 하고 나쁜 생각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 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가 되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러분은 가난한 사람을 없인 여겼습니다. 여러분을 압제하는 사람은
부자들이 아닙니까? 또 여러분을 법정으로 끌고 가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이 받드는 그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도 부자들이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왜 차별이 있고 비난이 있는가? 4절 말씀해 보시면 나쁜 생각이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남을 판단하고 차별하게 된 것이 아닙니까?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쁜 생각, evil thought은 우리가 그냥 한번 생각하는 저 사람 나쁜 사람이야, 저 사람 고쳐야지 라는 그런 한 번의 생각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세속적 가치관입니다. 좀 더 폭넓게 말하면 바로 이 시대의 세속적인 시스템, 하나님의 나라와 반대되어 살아가는 방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세속적인 가치관이 들어오니 차별하고 판단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가난한 사람을 택하셔서 믿음에 부요한 사람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에 부요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될 때에 그 약속하신 그 나라의 상속자,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으로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또한 그것을 넘어서 또 복음을 포함해서 우리가 그 나라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근데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속적인 거짓된 자아가 교회 안에 들어와 가난한 사람을 업신 여기게 되고 압제하게 되고 법정으로 끌고 가는 부자와 다른 어떤 모습도 구별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버리고 존귀한 이름을 모독하는 우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오늘 말씀에서 부자라는 뜻은 돈 많다라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세속적인 힘, 파워, 시스템, 가치관, 즉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야망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지 말자, 또한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는 자랑꾼 되지 말자라고 했죠. 오늘은 돈이, 부가, 세속적 가치관이 하나님 되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돈이 하나님이 된 세상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돈 있으면 다 합니다. 그런데 그 가치관이 교회 안에까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7절에 우리에게 깨끗하고 흠이 없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시기에 깨끗하고 흠이 없는 경건은 고난을 겪고 있는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며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것이라. 하나님 있음, 경건은 이웃 있음, 고아들과 과부들을 돌보아 주는, 그래서 자기를 지켜서 세속에 물들지 않게 하는 믿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킨다는 것은 흔들리고 넘어지려고 할 때 힘써 유지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무 힘도 없이 가만히 있을 땐 편안합니다. 그건 지키는 게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어떠한 잘못된 것이 들어오거나 내 삶을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할 때에 그것을 지키려고 하는 힘씀, 노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지키려고 하는 힘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휩쓸려 가지 않으려는 내 삶의 갈등과 고민과 앙단, 내 정말 안 흔들리려고 하는 그 힘씀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과 신앙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이 약한 사람들을 돌보지 않거나 차별하고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물어보세요. 아무도 약한 사람을 돌보지 않거나 차별하거나 서로를 비난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진다거나
내 삶이 궁색해진다거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거나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보인다거나 마음의 분노가 느껴진다거나 내가 더 욕심이 생길 때에 그 믿음은 머리로 아는 것이지, 즉 그저 종교적인 주문으로 세속의 성공만을 위해 살아가는 포장된 믿음, 죽은 믿음, 거짓 믿음이지 진짜 믿음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켜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안간 힘을 써야 됩니다. 머리로는 알지만 손과 발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즉 믿음은 있는데 행위가 없다면 그것은 죽은 것이고, 행위는 있는데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부자에 대하여 심하게 경고합니다. 부자에 대하여 심하게 심판합니다. 또한 가난한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선포하십니다. 하지만 성공은 부자이기에 가난하기에 천국에 간다거나 천국에 못 들어간다거나 하는 돈 이야기가 아닙니다. 천국은 돈이 많아서 부자가 된 것이 천국이나 구원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라는 의미는 재물이 우상이 된 사람들의 마음 자세와 삶의 행동, 즉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부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살지 않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고 이웃 없는 사람,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고 자기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여 돈이 자랑이 된 사람, 그래서 그 자랑이 남들에게 상처가 된 사람, 이 사람은 천국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부자는 단지 돈이 많은 사람을 뜻하기보다 자신이 쌓아놓은 것을 힘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 없이도 나는 살 수 있어 라는 자들에게 들어라, 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의 시작은 부자들아 들으라 라고 했지만 그 다음에는 여러분은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코 이것은 세속적인 가치관에 있는 세상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죠. 그 세속적인 가치관이 세상에서 시작되었지만 여러분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여러분도 이 믿음의 원칙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상관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만 말로만 믿음, 은혜 말하지 말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아니 내 인생의 모든 부분에도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하나님 있음,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 있음의 삶을 살고 있는가, 교회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이 믿음의 원칙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미 교회 안에 만몬이라는 물질의 타락의 우상이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세속에 물들어 버려 우리까지도 죄를 죄로 모르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 행동에 어떤 죄들도 당연하게 여기는 그런 저지르고 있는 죄가 있지 않나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미국에 이민이나 유학을 온 우리 한인들의 경우, 또한 이민이나 유학을 온 한인들과 함께 사시는 그러한 다문화 형제님들, 자매님들의 경우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요즘에는 이민이나 유학을 오는 동기가, 또 연수를 오시거나 미국에 오는 동기가 다양해졌지만 여러분 솔직히 이야기합시다. 우리의 깊은 마음 속에는 삶의 동기가 무엇입니까? 바로 가난을 벗어나는 성공과 좀 더 높은 고지를 향하는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 아닙니까? 아메리칸 드림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으로만 꿈을 꾸다가 하나님도 없어지고 이웃도 없어진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꿈을 이루었습니다.
부지런하기로 따지면 어느 민족보다 뒤지지 않는 우리이기에 미국에 와서 신속하게 자리를 잡고, 또한 어떤 분들은 거대한 부를 축적하신 분도 많아졌습니다. 또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감사드렸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 까맣게 잊은 것이 있지는 않습니까? 바로 우리가 믿는 믿음의 주님의 마음과 시선, 하나님 있음, 이웃 있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축복인가? 가난한 사람과 병든 사람, 억압받는 사람, 사회 무시받는 사람, 따돌림 받는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웃 있음으로 우리의 축복을 승화시키고 있는가? 아니, 도리어 우리는 만몬의 부의 우상이 명령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꼭두각시 인형이 되어서 그저 돈이 움직이는 대로, 세속적 가치가 움직이는 대로 이리저리 우리의 끈을 꼭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꼭두각시 인형의 음악을 멈춰라. 그리고 들어라. 그리고 보아라. 여러분에게 닥쳐올 비참한 일들을 생각하고 울며 부르짖으십시오. 여러분의 재물은 썩고 여러분의 옷들은 좀 먹었습니다. 여러분의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며 그 녹은 장차 여러분을 고발할 증거가 될 것이요, 불과 같이 여러분의 살을 먹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세상 마지막 날에도 재물을 쌓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울며 부르짖지 않고서는 들리지가 않아요. 썩은 냄새를 맡고 좀 먹은 옷을 입어보지 않고서는 그 구멍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녹의 냄새가 나야 돼요. 살이 불에 타는 냄새가 느껴져야 됩니다. 그래야 돼요.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들려야 되며 전능하신 주님의 노하심이 들려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는 말씀드렸죠. 우리는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보여야 보이고 냄새가 맡아져야 깨닫고 좀 먹은 옷을 입어봐야 내 피부로 느껴져야 아우성이 들려야 그때에 깨닫는 우리의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다고요? 아니요. 기도만 해서 어떻게 느낄 수 있겠습니까? 그 기도가 우리의 삶의 현실이 되어서 절실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그 기도 소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통곡하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는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저 인생의 구경꾼이 되어서 뒷짐지고 불쌍하네, 그것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물에 들어 찌들어 있는 현실도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거짓된 자아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게 우리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알고 있다고요? 아니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상황으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아야 되고 만져야 되고 느껴야 되고 절실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을 안다고요? 몰라요. 내 마음도 모르는데요. 이웃의 마음도 절대 모르는데요. 아니,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도 모르는데요. 어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속이지 맙시다. 은혜는 나를 나대게 하고 죄는 나를 속이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은혜 앞에 나아가면 나의 진짜 나로 나아가게 되고 죄로 나아가면 나를 자꾸 속이려고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얘기는 많이 하는데 여러분, 정말 은혜를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쩌면 교회는 이미 은혜 앞에 진정한 죄로 회개하기보다 죄를 숨기려고 값싼 은혜로 립싱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돌아보아야 될 것입니다. 전 미국의 상원의원 목사님이셨던, 그리고 정치인이셨던 리처드 헬버슨이라는 목사님은 교회의 역사 속에 교회가 이렇게 변질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리스도로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고,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문화가 되었으며,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처음에 교회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중심에 둔 사람들의 모임이었다. 그러나 그 교회는 그리스도 이동하여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유럽으로 넘어가서 그저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기업이 되었다. 그럼 우리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는 무엇이 되었을까요? 목사님, 뭐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십니까? 예, 심한 말이에요. 안 그런 교회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오히려 이런 말을 듣고서 뒤돌아서면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속이며 살아가는 존재가 됩니다. 교회 문방만 나가면 지금은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지 하면서도 여전히 찌든 때에 물들어서 우리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하는, 똑같이 여전히 가던 길을 가려고 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고 맙니다. 왜요? 그것이 편하기 때문이죠. 그것이 편안하기 때문이죠. 부자 된 사람을 비난하지만 우리의 마음 깊은 곳에 부자가 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 부자 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부자가 되어 우리 뭐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혹 남을 비난하고 무시하며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다시 상처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부자가 하는 일을 따라가려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려고 우리가 그곳으로 가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엄하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십시오. 여러분의 밭에서 곡식을 벤 일꾼들에게 주지 않고 가로챈 품삯이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여러분은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마음을 살찌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무엇으로 살쪄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은 오늘 무엇으로 채워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그 일꾼들의 아우성 소리가 전능하신 주님의 귀에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귀에 들어간 소리가 우리에게 왜 안 들립니까? 전능하신 귀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귀에까지 들어가는 그 소리가 왜 우리는 안 들렸을까요?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 위에서 사치와 쾌락을 누렸으며 살육의 날에 말씀을 살찌게 했기 때문에 우리의 귀가 가리우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우리의 죄 때문에 멀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자신을 갈라디아서 6장 3절과 4절, 7절과 8절의 말씀으로 계속 깨워야 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갈라디아서 6장 3절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이 아무것도 아니면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면 그는 자기를 속이는 것입니다. 각 사람은 자기 일을 살펴보십시오. 그러면 자기에는 자랑거리가 있더라도 남에게까지 자랑할 것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마지막 말씀 뭐라고요? 내 자랑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내 자랑이 다른 사람의 상처가 되면 안 됩니다.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둘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심는 사람은 육체에서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심는 사람은 성령에게서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계속 기억합시다. 내가 가진 것이 남에게 상처나 죄의 아픔으로 남겨지지 않도록 우리는 언제든지 무엇을 어디에 심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더 가진 것을, 내가 더 누리는 것을 그냥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어디에서 왔으며 나는 이것을 어떻게 얻었으며
또한 이것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즉 청지기 사명으로 하나님 있음과 이웃 있음을 위해 힘써야 할 것입니다.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더 가진 것이 사명이다. 저 여러분은 더 가졌습니다. 분명 더 가진 것이 있습니다. 더 가진 것은 주님이 주신 복이 아니라 주께서 요구하시는 사명입니다. 사명은, 은사는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 빛이 나며 이웃을 위해 사용할 때에 열매가 맺힙니다. 사명과 은사는 주님을 위해 사용할 때에 빛이 나며 이웃을 위해 이용할 때에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것을 사용할 때 그것을 우리는 재능이라고 하지 않고 은사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은사의 목적을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은사이든지 그것은 첫 번째, 교회의 덕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도구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세우는 은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웃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명은 하나님 있음, 이웃 있음입니다. 그 사람을 우리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야고보는 그러므로라는 말을 쓰면서 우리에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보십시오. 농부는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땅에서 내리기까지 오래 참으며 땅의 귀한 소출을 기다립니다. 여러분도 참으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주가 강림하실 때까지 길이 참으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참고 기다리라는 무의미한 기다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마음속에 여전히 마음의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왜요? 이기라고, 싸우라고, 힘 있는 자가 되라고, 고지를 정복하라고, 그래서 너희도 그 부자들을 당당하게 눌러버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을 편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아니, 주님, 참고 견디고 기다리라니요. 십자가로 살아가는 삶은 역설적인 삶이라고 우리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우리는 역설보다 역행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환영하는 그런 사람 되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세상이 좋아하고 세상이 환영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힘 있는 사람을 향해 주님의 강림을 선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가 고난과 역병을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더 편한 권력을 붙잡고 잡을 수 있었지만 야고보는 끊임없이 야고보서를 통해 또 교회의 사도로 교회의 개혁과 새로움을 고백하다가 사내들인 공의회의 미움을 받아 사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좋은 출신과 배경과 부가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주님 오시는 강림을 위해서 맞고 유혹받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매맞음 받았지만 또 일어나 나는 이런 돈을 가지고 있고 이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주의 강림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반모섬의 요한이 주의 강림을 기다리며 삶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오로지 주님의 역설적인 삶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그리스도의 제자가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받거나 미움을 받을 때 그러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하겠다는 말씀을 하지 않으실까요? 그냥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먼저 하실까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은 나를 힘들게 하는 환경에서 벗어나게 해주시는 기도가 먼저가 아닙니까? 주님, 이 환경에서 벗어나서 조금 더 편하고 조금 더 누린다면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다고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그것을 해결받아 다시 세속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며 주의 강림하심을 바라보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고, 때로는 고난이 있고 역경이 있을지라도, 낮아짐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가난이 있을지라도 부요한 성도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주가 강림하실 때에, 즉 세상에 멸시하고 무시했던 자리에 있지만 주님께서 오실 때에 주님의 소망을 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자리에서 최후의 회복을, 최후의 승리를 경험케 하시며 십자가를 따라가는 일이 하나님의 일의 완성임을 증거하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관심인 것입니다.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낮아지고 가난해지는 부요한 성도의 영광, 빛난 면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만 붙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진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참된 영광이며 무엇이 헛된 것인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일이 완성되었다는 우리의 값싼 은혜의 입술을 이젠 막아버려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 것인가? 주님을 믿는 신자는 이 일을 위해 세상에서 그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늘의 소망으로 낮아진 마음에 참고 기다림을 통해 주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소망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가 이 소망을 품고 이 영광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저 여러분이 오늘 신앙생활을 하는 그 이유가 정말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내가 주님이 강림하시고 주님이 오실 때에 정말 주님을 기다리는 신부로 내가 낮은 자리에서 살아가는 그 모습일지라도 주님이 오실 때에 나를 안아주시고 나에게 영광받는 삶을 위해서 오늘 살아가고 있습니까?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하늘의 부르심을 잊지 말고 세상의 야망의 거짓 자아를 만들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잊어버리지 않으며 천국의 강한 임팩트와 방향을 가지고 오늘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한 주간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채움, 나눔. 채움과 나눔입니다. 채움이라는 것은 나는 나의 부와 내가 가진 것을 어디에서 얻고 있는가? 어디에서 무엇으로 나는 돈을 벌고 있는가? 나눔은 바로 그것이 어떻게 쓰여지는가? 여러분, 꼭 나누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나누는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우리의 믿음의 반쪽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된 승리와 신앙의 성공은 바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를 요구하시는 그 관심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슈퍼볼의 터치다운에 열광하는 우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터치다운을 위해 한 주간도 하나님이 주인 되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오늘 내 삶의 갈등과 고민이 무엇을 위한 갈등과 고민입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하나님 있음으로, 이웃 있음으로 성취되기 위한 우리의 갈등과
고민, 하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너무도 쉽게 휩쓸려가는 세속의 세상에서 우리는 내 인생에 하나님 노릇하고 이웃에게 하나님 노릇하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되지 말아야 될 것에는 굴복하고 하나님으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믿으며 성령께 의지하여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더 가진 것이 사명임을 깨닫고 말로만 예수를 말하지 않게 하시고 마음으로, 삶으로, 그리고 영원한 생명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주님을 만난 삶으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았고 내가 주인 되고 세속이 주인 되었던 우리의 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지 못하고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하지 못하는 우리의 무지함을 회개합니다. 내 삶의 진정한 힘과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며 한 주간 동안도 진정 구원의 삶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한 주간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고 또한 이웃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